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는 각자 다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예수 주여, 재밌게 주여.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문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동일 찬송은 415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동일 찬송가는 415장, 새 찬송가는 29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사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초청합니다. 이 안에 가득하시고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시고 예배자들 심령을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정말 이 세상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입은 상처와 연약함과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보다 큰 복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 확인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주님을 새롭게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서 삶을 영위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이 이들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놀랍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함께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많은 주기에 있게 하신 주님,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우리 사업과 우리가 하는 일에 크게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신 주님, 주님께서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도 충만하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각국의 그리고 각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긍휼의 기사 속히 정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이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평안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사오니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이 바이러스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 각국에서 이 백신을 개발하고 또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귀한 분들을 기억하사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사 귀한 약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아니고 단지 정말 그 의료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목적 안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입술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친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께 맡겨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사실은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남자가 그의 인생에 엄청난 인생 대역전이 일어난 그 인생 대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말하자면 장애우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저 여기 나와서 구걸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를 날마다 그곳에 데려다 주고 또 데려가고 그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지금 그 구걸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여기 과달나라에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목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그 다음에 뭔가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나들 만한 곳 그런 곳이 최고의 뭐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구제를 안 하다가도 누구를 도와주지 않다가도 성전에 들어갈 때는 도와주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이 소위 목이 좋은 곳이에요. 이곳에 이 구걸하는 장소를 잡을 때까지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애를 썼을까 하는 부분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구걸하는 일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아마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입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날마다 데려다 주고 데려가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가족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할 수 있는 게 이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구걸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서부터 미문에 앉아서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 목이 좋은 곳을 저마다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네, 어쨌든 이 사람의 그 상황이 잘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바로 그에게는 그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랑 여러분, 그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는 그 성전 미문에 있지만 사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성전 가까이 있어요. 지금 문만 들어가면 성전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한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구걸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다른 생각은 전혀 할 엄두도 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른 생각을, 꿈을 꿀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일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세계였던 것이죠. 그 자신도, 그리고 성전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서 다른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고착된 닫힌 세계 속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착되었다, 닫힌 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현실 세계가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세계, 사회 관습적인 세계, 그리고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세계. 그래서 지금의 사회 틀 안에서 조용히 순응을 해야 그나마 지금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을, 가능성을 전혀 꿈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뭔가 모르는 기운이 압도하는 그런 세계.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을 생각도 못하게 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계는 조용합니다.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지의 삶이 그런 거였어요. 본인도 어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서 어떤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세계는 조용하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저 그냥 순응해서 살면 되는 거니까. 아니,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데모도 하고, 뭔가 좀 소리를 내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그런 거 없으면 조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순응하게 하는 세력 있죠. 어느 세계나. 사람들을 순응하게 하는, 현실에 순응하게 하는 그런 세력과 순응하는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도 별로 없어요. 긴장감도 별로 없어요. 권력자들은 이런 세계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권력자들은 이런 세계를 좋아해요. 왜요? 다스리고 통제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얼마든지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좋아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독재자들은 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심지어는 교회조차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수두룩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야말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라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절망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그거를 가로막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격려를 하고 자극을 해야 될 텐데 교회조차도 이 세상의 꿈을 꾸자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만 누군가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목회자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미명하에,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미명하에 교인들을 하여금 다른 아무 소리도 아무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로봇처럼 만드는 그런 교회가 수두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생각할 필요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따라오면 된다. 따질 필요도 없다. 내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교인들을 유도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 교회의 각자의 어떤 다름과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공통 분모가 있죠. 그러나 그거 외에는 사람들을 규격화하고 획일화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일수록요, 교인들을 교복을 입히듯이 말해요. 똑같은 복장으로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소리를 내게 하고 똑같은 움직임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얼마나 언어폭력, 심리폭력, 종교폭력, 별별 폭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아무런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규격화하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늘 그런 질문이 떠올라요.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우리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교회들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성전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만 그 사람들 중에 유독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도 그 지금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모습을 똑같이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만 본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만이 다른 것을 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움직이셨어요. 그들 마음속에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그냥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강한 움직임이 그들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간적인 어떤 과시욕이나 객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의도 아니에요.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의 모든 근거는 언제나 예수님이었어요. 자기 어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 하는 거니까, 그런 의무감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속에서 그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이 움직이는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어떤 그 의지로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되니까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뭔가를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모든 일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거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질문은, 어떤 의문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그때그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의지와 어떤 기술과 거기에 관계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 주의 종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아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멋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종교 사기꾼일 가능성이 99%입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주저에서 에덴스에서 사역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내가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한인 부흥사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김주기 목사님, 제가 헌금이 많이 나오게 하는 그 전문가입니다. 제가 목사님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 건축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집회를 하면 3박 4일 집회를 잡아주십시오. 제가 집회를 하면 목사님 교회에 1년 예산 이상이 헌금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 그분이 유명해요. 그분이 집회하는 교회마다 엄청난 감사헌금이 나오는 거 압니다.
유명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점잖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했지만,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런 분을 부흥회 강사로 모시겠어요? 어림없는 얘기죠.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지금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뭔가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들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들의 마음을 흔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여기 4절에 있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기서 주목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의 겉모습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깊은 그 마음속의 심령의 상태까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말한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그것을 구걸하지만 그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의 이름은 없는 우리가 혹시 아닌지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이름은 없어요. 다른 것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닐까 하는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담대했어요. 왜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외침은 단순히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거지만, 아니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외침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그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 영혼을 일으킵니다.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물론 돈도 없었겠지만, 사실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한 푼이라도 돈을 그저 구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다.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죠.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은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인지를 베드로와 요한은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예수를 내 구세주로 정말 믿으면, 나한테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무엇도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그것을 추구할 거 아니에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와는 우리를 보라. 너는 은과 금을 구하지만 우리한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너한테 정말 필요한 게 있다. 예수 이름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만나게 되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인간적이고 이 세상적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그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 눈을 저와 여러분도 다 떠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든지 알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게 아니라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지의 생각, 그리고 그의 관심은 오직 그것뿐이었어요. 사실은 불쌍하죠. 그 사람을 비난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아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가 살기 위해서 그거라는 길밖에 없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으니 물론 무슨 그가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으며 사람들에게 무슨 인간적인 취급을 받기를 했겠어요. 부모도 그리고 자신도, 아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너는 이 세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순응하면서 살아야지 돼 라는 것만 그렇게 배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는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다른 어떤 가능성도 생각할 수 없었고요. 자신도 그렇고 그의 부모도 그렇고 세상도 그를 그냥 현상에 순응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말을 했건 안 했건 그냥 상황이 그 사람을 하여금 그게 네 인생이야. 더 이상 다른 생각하지 마. 그렇게 암암리에 그가 속한 세계는 그를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또 제 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잘 믿고 돌아가셨는데, 참 어머니가 저희 집에 정말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근데 저는 자꾸 다른 생각을, 자꾸 다른 그때는 그게 꿈인지 뭔지도 몰랐지만 다른 소원을 가지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이놈아, 송충이는 그냥 솔잎 먹으면서 사는 거야.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마. 어머니가 아주 귀가 닳도록 했던 말이 그 두 가지입니다. 자식이 미워서 그러셨겠어요. 형편은 전혀 안 되고, 자꾸 다른 꿈을 꾸는데
그 다른 생각을 될성 쉽지 않은 다른 생각을 자꾸 제가 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없는데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니까 안쓰러워서 그러셨는지 어쨌든 그냥 송충이가 솔잎 먹고 살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라디오 학원을 보내시기도 하고 철공소에 보내시기도 하고 기술배가 산다고 나중에는 욕구 공장에 또 보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지금 돌아보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엄청난 그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겠지만 저는 정말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냥 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간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주일 동안 우리 전남 장성 그 시골에서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한 게 딱 모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살 때 서울로 와서 18살 때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가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랬지만 저는 지금도 너무나 확실하게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아주 작정을 하시고 나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이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계신 그분이 저를 계속 움직여서 이 현실 지금 상황에 순응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다른 꿈을 꾸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지는 지금 아무 다른 생각을 못하는 그냥 조용히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데려다주는 사람들에 이끌려서 성전 미문 앞에서 뭐라는 그에게는 다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통했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세상에 18절을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생전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걸을 뿐만 아니라 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만 하던 어느 순간 한 번도 나도 저기 들어가서 경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을 찬미했으면 좋겠다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 장애인들을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또는 세상에서 동네에서 소문이 나쁜 사람들, 소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성전이 그렇습니까? 자, 이 사람도 성전 앞에서 그렇게 성전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나도 언젠가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근데 그 사람이 걷게 되었다, 뛰게 되었다, 어떤 육체적인 변화만을 자꾸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변화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한 줄 압니까?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 원하셨던 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그가 된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비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별로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 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힘이 좋으실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거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었어요. 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라고 우리를 믿게 하셨고 그거 하라고 이 세상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는가는 두 번째예요. 자꾸 그것만 우리는 주목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내 모양이 왜 이런가? 뭘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멕시코에 살든 그건 두 번째예요.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그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제 지금까지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끽소리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어떤 다른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가르침도 어떤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저 숨죽이며 이 구걸하는 일이라도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숨죽이며 순응하며 살던 그가,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이 사람이 찬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구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 저 사람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그걸 하는 사람 아닌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역할까지 하는 줄 압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 일 때문에 공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해요. 언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그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숨쉬고 움직인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름이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잖아요.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왜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을 억누릅니까? 왜 꿈을 못 꾸게 하냐고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성경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뭐며, 기도를 그렇게 매일매일 몇 시간씩 한다는 게 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위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이렇게 그 소리 치며 설교하지만, 제가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 영혼이 죽어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면 그게 무슨 목회자냐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그런 주의 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놀랍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죠.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못 오니까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같은 성전에 모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기도하러, 그리고 이 거지는 구걸하러. 근데 베드로와 요한만 성전에 왔어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듭니다. 근데 보세요. 누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냐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게 그렇게 해서 뭐 믿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나한테는 정말 사람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게 무엇이 있나?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우리를 보라. 너는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닌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 너는 그 은과 금이 아니라 이게 있어야 된다. 그거를 증거하고 그거를 알려줄 수 있어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우리 모두가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주 정말 굉장히 편리하게 많은 것들이 정말 얼마나 이 세상이 편리하게 잘 돌아갑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피폐하고요, 사람들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은혜를 입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굳어있는, 닫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움직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교회가 엄청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엄청나게,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우리한테 없지만 우리한테 있는 것 있다. 그것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주며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어나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일어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 꿈을 꾸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꿈 꾸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일어나지 않을 걸 왜 꿈을 꾸란 말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꿈을 꾸게 만들어줘야 돼요. 소리를 내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 이제 끽소리 못하던 사람이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생전 처음으로 이 사람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축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주의 전도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주의 전에는 못 오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아버지여,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 문명은 왕성하게 발전을 했지만 영혼은 점점 피폐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말 주어야 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시면서 주님 앞에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통일찬송가 새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27장 1절만 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은 성전에서, 어떤 분은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물 속에 담긴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4월 6일 날 조지아로 갔다가 뜻하지 않게 너무 오래 5개월 반을 좀 있다가 어젯밤에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밤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이번 주에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인데 어쨌든 일단 동사로 예배 드리고요. 저 상황 가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사실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많이 지치기도 했고요. 제가 멕시코 와서 보니까 코로나 아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은 사람들이. 어쨌든 끝까지 조심하시고 방심하지 말고요. 예수 믿지만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또 우리가 조심할 부분은 또 해야 됩니다. 계속 인내함으로 기도하시는 그 믿음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502장, 새 찬송가는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전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502장, 새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꿈을 꾸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